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힘써 살아가신 여러분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사업의 현장과 직장생활과 또 학업과 군생활과 또 앞길을 놓고 나가고 힘들게 싸우시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힘과 위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란 어떤 것일까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한 절 한 절 또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오늘도 어떤 일을 하시냐? 예수님은 오늘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을 두루 다니시고 계세요. 오늘 말씀 35절 그리고 36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다니심을 그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증언한 사실이 나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셨느냐? 예수님이 30살 되던 그 30살 때부터 3년간 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들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이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0살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영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특징 중 하나는 두루 다니신 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징 중 하나가 두루 다니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물러 계시면서 사람들이 찾아오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다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서 다니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스스로 우리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먼저 나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양은 인도자 없이는 길을 찾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양이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이 양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들이 도처에 널려져 있기 때문에 목자는 이 헤매는 양을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 들짐승에게 잡혀먹고 온갖 위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우리도 주님을 모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외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벗겨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도 없는, 그리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전에 말씀을 드리러 나오게 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것. 약속의 참여한 자가 된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뭘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절대.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길을 잃어서 헤매이며 방황하는 우리를 와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계심을 알게 해서 그들이 또 우리처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냥 쫙 들어오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자, 듣지 못한 자는 지금도 미련해요. 그래서 우둔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깨달은 우리, 먼저 만난 우리들이 대신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왜 찾아오셨는지 그것만 가르쳐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이 일을 외면한다면 세상에 살아가는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과 같죠. 세상의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무슨 예수님을 알아요? 3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깨닫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결단하는 용기예요. 결단하는 용기. 세례 요한과 함께 했던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무엇을 들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거했어요? 자기 뒤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들을 듣고 이제 두 제자는 요한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요. 결단을 한 거죠. 세례 요한도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잖아요. 슈퍼스타였어요, 당시. 그런데 그가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해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 두 제자는 저분이 바로 우리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메시아구나 하면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두 제자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결단의 행동이에요. 보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아니, 저렇게 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한순간에 요한을 배신하네? 배신자 아니야?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용기 있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신의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요한의 뜻을 쫓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의리보다 무엇을 또 찾느냐?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의리가 아니라 무엇을 쫓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대개 이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 세 부류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도 직접 봤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이들이 있었냐?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신성 모독적인 이런 말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기적을 옆에서 체험하고 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오늘날에도 있죠.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요. 그리고 깨닫아요. 깨닫기는 하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맞아, 오라라고 하면서 제자가 되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라는 이 요청에는 응하지 못하는 용기 없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제자가 갑자기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모든 생계를 포기하고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선뜻 사람들이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구원자라는 걸 깨닫기는 했어도 그 깨달음이 자신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깨달아 알게 된 것.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 깨닫게 줘요. 깨닫게 알게 된 것을 즉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 또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이런 사람들은 주의 부르심에 주님으로부터 제자가 되라는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즉시, 잠시만요가 아니라 나중에 생각해 볼까가 아니라 즉시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그 사람들은 크고 깊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던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야, 내가 너희 인생을 보장해 줄 테니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 버리고 그 사람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진리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고 선뜻 나서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나를 버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목회자로 바치시겠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할 사람 많지 않을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목회자의 사모로 바치시겠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나겠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따라가기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도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거나 포기해야 할,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포기해야 할 여러 가지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지, 그것이 어떤 것이 깨달아지거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행함이에요.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요한을 떠나 자기를 쫓은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그 두 주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를 쫓는 자들은 항상 주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원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는데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원하는 것이. 그런데 아무런 목적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나서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요한의 제자였던 오늘 말씀의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쫓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두 명의 제자라면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자신의 속내는 감추고 속마음은 감추고 거짓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하는 게 있으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잘 보이고 싶어서 진실과는 거리가 먼 대답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데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아시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에게조차 나도 모르는 숨겨진 잠재의식 속에 비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속이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확인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이중성을 버려야 돼요. 원하는 거 있으면 그대로 말하세요. 정직과 진실 추구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과 정직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이유는, 따라다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 보면은 이렇게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속이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있는 필요를 그대로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만난 문둥병자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백부장,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을 치유하십니다.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께 찾아왔던 회당자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시고 살려주십니다. 여리고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귀신 들렸던 이 여인도 치유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고 그랬을 때 모두 다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깁니까? 어려운 상황이면 어려운 걸 이야기하고 힘든 상황이면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힘들면서 어려우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숨기려 하지 말고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동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쫓게 됐다고 할지라도 숨기지 않고 그것을 내어놓으면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두 개의 얼굴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쫓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함께 이제 머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집에 거해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쫓게 된 동기가 순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화려한 궁궐에 계셔야 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왕이신 화려한 궁궐에 살 그분을 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이 쫓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곳은 따라가고 어떤 곳은 따라가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렇게 선택하십니까? 예수님은 고난도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면 우리도 고난 받는 자리에 가야죠. 그런데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곳에는 많은 이들이 쫓아다녔어요.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어요. 다 치유받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먹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정말 수많은 사람인 것처럼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서 이제 끌려가실 때에는 예수님을 쫓아오는 자들이 이제는 거의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주님을 위해 죽겠다던 제자들조차 대부분 다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쫓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조건적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만 쫓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인지 아닌지 그것도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쫓게 된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안드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전도에 힘을 써요. 41절 말씀 보면은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자마자 맨 먼저 누구를 찾아가느냐,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아무도 그 안드레에게 너가 만난 구원자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가르치거나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제 안 자신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베드로에게 이 귀한 소식을,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였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구원자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사모하며 기다려왔던 분이에요. 그 포로 생활에서, 지긋지긋한 이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줄 자, 우리는 죄의 이 포로 생활에서부터 구원해 줄 자. 그래서 그 안드레가 예수님이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엄청난 것을 발견하고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형제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중에 누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의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 명의가 누구인지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제쳐주고 모든 일들을 제쳐주고 그 사람들을,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게 하려고 어떤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구원 얻은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나가서 전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만나야 된다. 그분을 만나면 너도 이렇게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 삶이 해방될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렇게 힘들어가는 너의 삶에 자유함이 생길 거야. 영원한 기쁨, 세상에 채워지지 않는 그 영원한 기쁨을 너도 경험하게 될 거야. 이 기쁨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발견하게 된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널리 알리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런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힘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개 두 가지 동기를 가지고 전도를 해요. 하나는 이렇게 구원의 체험이 있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의무감에 전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좋든 싫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어떤 이들은 구원의 간격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것 같은데 도무지 전도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의무라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물단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공개하기를 꺼려하죠. 나만 저 보물단지 가질 거야. 저걸 내가 알리는 순간 도적들이 차지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빼앗아 가려는 자들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소문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 복음,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는 감출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복음은 누가 도둑질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그 복음은 나누어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복음을 들었으면 나 혼만 가지고 있고 나 혼자만 독차지하려고 그렇게 감춰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이것을 온 천하 만민에게 소문을 내어 알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도의 삶은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을 타인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기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 이것은 성도답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의 지식을 깨달았든, 아니면 하나님이 은사로 많은 물질을 줬든, 하나님이 또 많은 재능을 줬든, 이것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자랑하면서, 우리 나는 구원받았다 자랑하면서 이 전도에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됨을,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나든 두 사람 만나든 누구들 만나든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